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말씀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9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표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튀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사람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시편 58편은 불의한 통치자와 악인들로 인해서 탄식하고 또 간청하는 다윗의 고백을 담은 시였습니다. 어제 말씀의 1절에서부터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고 판결해야 하는 통치자들이 오히려 불의를 행하고 또 불의 앞에서 잠잠한 것을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탄식에 대해서 그 탄식 앞에서 우리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정의를 말해야 할 때 모른 채 했고 또 악행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를 앞세웠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은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그저 거짓일 뿐입니다. 기억하시면서 너희가 어제 잠잠하냐 하는 질책 듣는 우리가 아니라 정직했다 하는 칭찬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영혼을 죽이고 상처 주는 그런 불의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어제의 말씀 6절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소서. 또 어제의 말씀 10절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게 하소서.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떻게든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했던 다윗이었는데 그런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는 우리로서는 뭐 이렇게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간구할 수 있나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비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그만큼 치열하게 애썼다는 것을 또한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치열하게 애쓰다 보니 악인들의 악행을 온몸으로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또 악행을 온몸으로 온 삶으로 맞닥뜨렸었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그렇게 냉혹하고 또 단호할 수 있었던 것이죠. 혹시나 불의한 이들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또 의롭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뜻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의인에게는 열매가 있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그 어제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고 또 우리의 일생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59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시편의 표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오늘 말씀은 오늘의 노래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사무엘상 19장에 있는 말씀 19장 10절부터 17절에 있는 상황이죠. 한번 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명을 받아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이제 대승을 하고 돌아오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사울 자신에게 순종했고 또 충성했고 게다가 전쟁에서 승리까지 한 다윗을 향해서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그 질투와 시기가 더욱더 불타오르고 그러다 보니 그를 향하여 하지 말아야 할 일까지 했어요. 사울 왕이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당시 그는 악령에 사로잡힌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의 시기 또 그 질투가 미움을 불러왔고 그 짙은 미움은 바로 악령이 거하는 자리가 된 거죠. 악령이 다스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위급한 상황을 겨우 피한 다윗은 자신의 집으로 피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그를 잡아오게 명령을 하죠. 사울 왕의 전령들, 다른 말로 하면 군인들이 되겠죠. 이 전령들이 다윗의 집을 에워쌉니다. 오늘 시편은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사울 왕에게 잡아 바치려는 군인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 그리고 다윗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을 보자면 사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많은 도움을 받은 상황이죠. 어찌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은인과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사울 왕뿐일까요? 사울 왕뿐만 아니라 지금은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사울 왕이 보낸 전령들, 그 군인들도 어찌 보면 다윗에게 덕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이 위급할 때마다 특별히 블레셋이라는 나라들로 인해서 나라가 이스라엘이 위태로울 때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누군가요?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골리앗 물리쳤고, 심지어는 오늘 이 시편 본문의 배경보다 조금 앞서는 바로 앞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온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왕 그리고 사울왕이 보낸 전령들 군인들 그리고 어찌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에게 은혜를 입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지금 사울 왕의 의식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악령에 사로잡힌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이 지금 비정상적인 의식이 온전치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적어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왕을 보살피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왕의 측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의 행동, 그의 판단력이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들, 신하들이든 군인들이든 그들은 왕을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정말 사울 왕을 위하고 왕에게 충성하는 자들이었다면 왕에게 충언을 했어야 하죠. 왕이 회복할 수 있도록 다른 정당한 방법을 구해야 하고 무엇보다 그에 앞서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하겠죠. 사울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충신들이었다면 마땅히 사울 왕이 지금 잘못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고 직면하게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인했고 방관했고 오히려 더 충동했죠.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사울 왕이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일 것이고, 둘째는 차라리 이참에 내 욕심을 좀 챙기자, 내 욕망을 좀 채우자 했던 거 아니었을까요?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에서 지금 다윗이 토로하는 원수, 다윗 앞에 대적하고 있는 원수, 이 원수는 특정한 어떤 한 사람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는 물론 지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군인들 몇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울 왕과 사울 왕 주변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악을 획책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악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행해온 악이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지속적이었으면 사울이 본문에서 그들을 향해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무슨 의미입니까? 악을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즐기고 있는 사람들, 말 그대로 악인인 거죠. 다윗이 지금 이러한 대상자들을 사방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3절부터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하나님,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엎드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팍한 자들이 나를 치기 지금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범죄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죄한 것을 주님이 아시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깨어나셔서 제발 저를 좀 살펴주십시오. 지금 3절부터 4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향해 다윗이 느끼는 마음이 어떠한지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깨어서 저를 좀 살펴주십시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잠들어 계시는 것처럼, 등 돌리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종종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 라고 느낄 때가 있죠. 하나님이 그러고 계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상태가 조급하다 보니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피눈물 나게 지금 강청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다윗의 이 상황은 다윗이 뭘 잘못해서 생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게 아닌데 오히려 사울 왕을 비롯한 사람들을 향하여 진실했고 또 주변에 있는 그 무리들과 공동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목숨까지 내어놓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러한 우겨싸임을 당한 상황이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주셔야 함이 마땅할 것 같은데 오히려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두려운 거죠. 저들만 원수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원망이 생길 법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간구를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5절 이후를 계속해서 보십시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십시오. 여러분 59편 이 시편이 끝날 때까지 마치 다윗은 하나님이 듣든 안 들으시든 저는 계속 강청할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 강청을 해요. 계속 하죠. 저는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구할 겁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만큼 위태하다는 거고 그만큼 위태한 상황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답이 되십니다.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이 혹시 위태한 상황이시라면 위태한 상황이 정말 아니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혹여나 위태한 상황이시라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길 바라요. 누군가로 인한 배신감 혹은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까지 원망스러운 그런 상황, 하나님이 마치 멀리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시라면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답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이 믿음을 더 굳건하게 붙으실 수 있길 바라요. 다윗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이 어떤 자들인지 낱낱이 아릅니다. 6절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7절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지금이야 개가 강아지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개가 사랑스러움의 상징이고 마치 가족처럼 함께 살지만 저도 저희 집에 정말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2마리의 사랑스러운 강아지와 함께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개는 그렇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개는 뭐랄까요? 혐오, 불결함, 그보다 더한 불경함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악인을 향하여 그들의 그들의 종말을 저주하듯이 퍼부을 때 개를 비유로 해서 많이 설명하기도 하죠. 구약 곳곳에서 보면 악인의 말로에 대해서 개와 연관하여서 저주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경멸했던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개와 같다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지금 악인들의 형태를 개와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닌다. 어두운 밤에 먹잇감을 찾아 다니는 것 마냥 악인들이 악을 모의하고 물어뜯을 대상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닌다라는 거죠. 그들이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다.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하는 말들마다 모두 사람을 죽이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이 그렇다라는 곳
말이 그렇다라는 것은 곧 그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것도 그렇다는 거죠. 말은 마음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말이 죽음과 같다는 것은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죽음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은 그들이 말하기를, 이러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고발하고 있어요. 누가 들으리요. 그러니까 즉 우리들이 아는 악행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보지 못한다. 아무리 이렇게 해도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라고 이들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악행을 아무도 모른다. 아무리 이렇게 해도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심판하지도 못한다. 악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할 때 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하면서도 우리가 죽이는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 순간 하나님을 내 뒤에 잠시 밀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안 보니까 하나님도 안 보실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전에 그랬었는데, 내가 전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그랬었는데 바로 벌 받지 않았거든. 아무 일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야. 어쩌면 영원히 그럴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크고 작은 악을 혹은 거짓을 행해왔지 않습니까? 심판할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하시는 것이지 안 하시는 게 아니고요. 기다리시는 것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 어떤 것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말도 그래요. 행동뿐만 아니라 말도. 여러분, 말이 내 안에 있을 때, 아직 입 밖으로 뱉어지지 않고 내 안에 있을 때까지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말이 일단 뱉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뱉어진 말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 말대로 내가 조정당하죠. 컨트롤 당해요. 말이 나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말대로 된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말이 상황을 끌어갑니다. 12절에서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한마디로 뭡니까? 악인들이 한 말 그대로 하나님 악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말이 돌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처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강한 악인보다 더 강한 하나님, 더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목사님께서 자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상황이 나빠진다고 해서 영적인 상태가 나빠지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상황이 나빠진다고 해서 상태도 같이 나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나빠질수록 오늘의 이 다윗처럼 더욱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의 말씀 함께 읽고 또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실 그 날들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